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도 말씀 앞에 계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선포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즘은 참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독감 백신 문제로 인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늘 오는 한파이지만 이번 겨울은 더 춥게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3, 4, 5 모여서 한 해를 돌아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꽃피우는 모습들도 보기 어려워지니 매일매일의 뉴스가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세먼지가 사라졌다는 소식, 야생동물들이 활기를 찾았다는 소식 또한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은 2000년이 지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당시 이 소식을 접하는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청천벽력이었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당시 시대상을 보면 결혼법상 정혼은 지금의 약혼 정혼과는 그 강도가 다릅니다. 그 강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정혼을 한 이후에 신랑 또는 신부가 사망할 시 다른 한쪽을 과부 또는 호레비로 명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당시 사회였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속 요셉은 갈등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기에 천사는 그런 요셉을 꿰뚫어 보고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의 말을 들은 요셉은 어떻게 하나요?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 분부대로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두려움에 가려진 기쁜 소식으로 보는 바로 방법이 이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아들이 직장 생활도 잘하고 교회 생활도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몇 달을 쉬고 기도를 하더니 목회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청천벽력이었습니다. 부모로서 아들을 생각하며 그렸던 그림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말릴 수 없던 그 목회의 흐름을 지켜보며 부모로서 기도하며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간 아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걱정되었던 문제들이 풀리는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한다 하고 자연스럽게 분가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제가 사역으로 어려움을 고민할 때 엄마, 내가 도와줄게 하는 참 기쁜 소식으로 제게 돌아왔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일은 또 알 수 없지만 내가 생각했던 청천벽력이 이렇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순종이 답이라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바이러스가 창궐합니다. 삶이 어렵습니다.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렇다고 삶도 하나님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적당한 이유가 돼서도 안 됩니다. 즉, 이것이 당연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쁜 소식, 복음, 그것을 온전히 잘 받기 위한 방법은 바로 말씀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듣는 아기 예수의 오심에 대한 소식과 앞으로 듣게 될 성탄에 대한 소식,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매년 오는 쉬는 날이지, 그래 성탄절 즐거운 날이다,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사회의 분위기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위한 계획, 구원의 시작이라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천국을 소망할 수 있으며 죄의 수렁에서 건져지는 것이 아닙니까? 죄인인 우리가 의인의 옷을 입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칭해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쁜 소식을 기다리십니까? 진행 중인 사업이 잘 되고 자녀의 취업이, 결혼 소식이 들려오고 가족 중 아프던 사람이 완쾌되는 소식을 기다리십니까?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이러한 이유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말씀을 발견하며 기뻐하며 이제는 그 동행을 넘어 그 크신 사랑으로 아기 예수를 보내신 것에 기뻐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내게 주어진 것을 볼 때에 도저히 예수님이 오심이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주신 것 모든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아멘. 기쁜 소식은, 복음은, 말씀은 그 자체로 어느 상황 언제든지 소망이며 생명입니다. 다만 그 기쁜 소식을 순종함으로 굿뉴스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좋은 것 주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때에 맞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요셉과 같이 계산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말씀을 들은 즉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행하는 말씀삼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더욱 정결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쁨의 소식을 품고 상황과 상관없이 일상을 살아가며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